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늘은요, 제가 작년부 소그룹 교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목이었어요. 근데 본문은 달라요. 본문은 다른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본문은 예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6주간, 물론 중간에 한 주 다른 설교를 해갖고 7주간이었지만 약 한 달 반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잖아요. 성경의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프레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눠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느 날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제가 기도를 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기도를 하는데, 요새 이제 청년부 기도가 많아졌죠. 이제 청년부를 제가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청년부 기도가 참 많아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네. 너 하나님 알아? 너 나 알아? 네, 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젊은 청년들이 나를 너무 모른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잘 알게 생겼나? 네, 이름이 나단인데 잘 몰라. 네, 직격탄을 날렸어. 미안해. 눈에 확 들어와서 나단. 제 친구란다. 어제 저의 친척을 만났는데 이름이 이삭이야. 황이삭이야. 황이삭. 이삭이가 이걸 영상을 보면 형을 용서해줘. 이 친구가 황이삭인데도 주님을 이렇게 친밀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형은 또 요셉이야. 그리고 또 사촌 동생 이름은 모세고, 네.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님이 이름은 찬주야. 찬양하라 주를, 뭐 그런 의도도 있지만, 어릴 때 작은아버지 이름이 나는 엘리사인 줄 알았어. 하도 집에서 엘리사 이렇게 불러갖고. 그래서 성경에 인물들이 많아. 가족이 모이면 네, 구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반농담으로 제가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모태신앙인 친구들 많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심지어 저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때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경험한 건 있어서, 그러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완전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드릴 건데, 그러기에 앞서 6주간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정제 모드 안 하려고 했는데 정제 모드가 돼버리네. 얼마나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만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예전부터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구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이제 인구 뭐가 있을까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에너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건데,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면서 교회적인 문제가, 저는 다음 세대 인구 절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군대만 하더라도 60만, 뭐 80만 이랬거든요. 지금 40만이죠. 근데 20년 후면 20만으로 줍니다.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학교들도 보면, 저 학교 다닐 때는 주간반, 야간반이 있었어요. 2부제가 있었거든요. 제 위로는 3부제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한 반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저 MZ세대 M의 딱 시작점인데 한 반에 제 기억으로 저희 반만 67명인가 그랬어요. 57명인가 67명. 14반까지 있었고
14반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한 반에 25명, 27명 돼도 많대요.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고 6반까지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점점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미 벌써 대학들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뭐 지방 학교는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든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대학교만 그러는 거 같죠? 아니요. 이미 초등학교도 사라지고 있고요. 가까운 여기 도봉 쪽에 도봉고등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기 2023년부터 신입생을 안 받아요. 23년까지 받나? 아니면 23년부터 안 받아서 향후 3년 후에 4년 후에는 사라집니다. 학교가. 너 반응이 너는 리액션 짱이야. 사라진대요. 심지어 이제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사라진다고 해요.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기사를 한 가지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되는데 유독 지리산 작은 산골짜기에 한 산청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1972년에 10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인구가 줄었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해서 인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 좀 줄었는데 코로나 전 2019년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그 지역에서 살기 좋은 산청군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살 수 있을까 해갖고 무엇을 했냐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주택적인 문제, 학교적인 문제, 아이들은 학교적인 문제, 어른들은 땅도 이제 싼 값에 막 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안에 뭐냐면 대도시 속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가로 주말에 와서 쉴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의 본능적인 니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시작한 거야. 뭐 주말마다 와서 살아라. 아니면 너희가 여기서 얼마나 살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 내면의 심리 안에 이 뭔가 도시를 떠나서 산과 바다에 살고자 하는 귀소 본능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죠. 재밌는 기사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귀소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귀소 본능. 어떤 귀소 본능이 있냐면 영적 귀소 본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제가 수시로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의인이세요? 네. 우재 의인이십니까? 네. 너 왜 눈을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대답을 하지? 네. 보경이 의인이니? 산천국 검색하지 말고. 의인이야? 의인이 아니야? 자, 우리 건영 형제 의인입니까? 힘들죠? 네. 자, 의인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제가 월삭 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했죠? 네.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행위적인, 나의 공적인 공적을 가지고 내가 의인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의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적 기준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경이 의인입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의 청년으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귀소 본능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번 같이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 40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그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아까 자막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된대요?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폭력,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해요. 하나님께서야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래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요, 절기도 잘 지켰고요, 제사도 엄청 잘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렸고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망했다. 제가 좀 세게 말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너 나 아니? 너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째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몇 년째야. 근데 도대체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니? 너 나 아니? 조금 더 나가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니? 등등의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꺼내시는데 대답할 수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었던 모태신앙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예배당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고멜이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선지자에게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행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싱글이었어요 원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세요. 배우자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어떤 여인이냐면 창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여인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서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순종하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괜찮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절대로 들춰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전 남친도 있을 거 아니야. 전 와이프는 뭐야? 네. 방구 낀 이불과 과거는 들추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죠? 네. 이제 개그가 안 통해. 큰일 났어. 오늘은 그냥 진지한 모드로 갈게요.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쨌든 고멜이란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살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멜이란 여인이 계속 외도를 해. 심지어 자녀를 3명이나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도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그 여인이 아이를 3명 낳고도 떠났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호세아한테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지자에게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메시지를 주신 거냐면 그 고멜이란 여인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고멜이란 여인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상숭배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역에서 딴 데로 갔단 소리야.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 원어를 보면 자리를 옮기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또 뭐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교 헌신한 적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안 일어날 때 혼자 일어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겠습니다. 헌신한 적 참 많거든요. 근데 봐봐, 아직도 안 갔잖아.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 나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회개. 한문으로 보면 어느 뜻이냐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하냐면 회개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돌이킴의 단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2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거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회자라는 단어야. 걔는 무슨 단어예요? 고친다는 거야. 고친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 단계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가고 있었으면 돌이켜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내가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잘하는데 문제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찢어버리시겠대요. 쫙 찢어버리시겠대. 하나님이 때리시겠대.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요 일부러 때리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때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이 젓가락을 가지고 220볼트에 젓가락을 넣으려고 할 때 해. 괜찮아. 경험해봐야지.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 놀래키거나 아니면 확 잡아 낚아채든가 등 스매싱을 날리든가 그 아이한테 깨달음을 줍니다. 왜요?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너희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이키면, 너희가 지식적으로 잘못했다고 감정적으로 뉘우친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찢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치심을 당했으면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틀이 멀다 하고 3일이 멀다 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권, 소유권을 다 받아갖고 먼 이국 땅에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뭐 했는지. 이건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왜 다 기록했을까? 아버지는 다 본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먹고 떨어져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뭐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품에 안아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잡아서 먹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마다 다 있을 거예요. 찔리는 영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영역에서 돌이켜야지. 그래, 언젠간 돌이켜야지. 글쎄요, 우리 청년 중에는 마약을 하는 청년이 있을까요, 과연? 전 뭐 없을 거라 생각 드는데 모르죠.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니까. 통계로는 결혼 전에 50%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마약 경험자가 30%라 그랬나? 너 오늘 머리카락 몇 개 가닥 뽑아놓고 가. 국가서에 보내야겠어. 여러분, 제가 뭐 그 영역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좀 점검하자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니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되게 시적인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저도요 어머니한테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자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뭔가를 이렇게 뜨고 계셨어요. 뭐 하셨을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죽도록 맞았어요. 기억이 나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근데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뭘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원래 기억은 약간 이제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맞고 많이 울었지만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시던 게 기억이 나요. 약을 발라주시던 게. 그리고 어머니 이 무릎에 기대서 자고 깨어났던 게 기억이 나요. 자던 것이. 근데요, 그게요 저한테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아픔과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맞았고, 어머니는 날 사랑하니까 안아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요. 잘못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맞은 건 맞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건 맞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피가 날 때까지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약으로 싸주셨어요. 싸매주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회복해 주실 마음이 있다라는 의향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왜 헷갈리냐 따라가지 않고 서 있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죄인, 교만한 자, 악인의 길, 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었다면, 서 있었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니 호기심 가운데 따라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180도 돌이켜서 돌아오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제가 이달 초 금요일 월삭기도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한 문장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환상이에요. 환상. 살아보니까 환상이야. 지금도 어려워. 나는 지금도 어려워요. 우리 딸이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둘째가, 아빠, 엄마, 언니, 저, 동생, 둘째가 물어본 게 티나죠?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아빠 누굴 제일 사랑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우상순위는 뭐야? 우상숭배, 우선순위 합쳐진 단어 우선순위야? 네. 네.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 했어요. 엄마를. 네. 평생 얻어먹고 살려면 엄마를 사랑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 하려다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사랑해요.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한 줄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저 사람을 100% 알까? 저 사람이 나를 100% 알까? 나는 100% 하나도 숨김없이 저 사람을 다 오픈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거기 오픈합니다. 네. 주여 회개합니다. 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너 내 앞에서 살아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무슨 말 하냐면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나의 다스림 안에 살자라는 것이고, 내가 다스린 영역 속에 들어와라 살자라는 의미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까 말한 우상 숭배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 삶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유함이 되는 거야. 누가 그래죠?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목사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새벽 예배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한 11년, 물론 고3 때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지만, 사역자가 돼서 사역이라는 생각으로 새벽 예배를 쌓은 지가 벌써 12년, 3년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뭔가 이상해. 이게 왜요?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삶의 루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해져. 점점점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께 새벽 예배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새벽 예배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돼.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너가 나를 알려면, 내가 어떤 분인지 너를 알려면 함께 걷자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물론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실패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고, 이 실패의 자존감 속에, 실패감 속에 하루는 공원에서 막 이렇게 낙심하며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님께서 오셔서 묻는 거예요. 자네는 뭐가 그렇게 힘든가? 뭐 때문에 당신은 표정이 그렇게 우울한가? 묻는 거예요. 거지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대답할 때까지 묻고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그가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목회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그래요. 이 노파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 우리에겐 3일의 비밀이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 노파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야. 모든 낙심과 절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목회하고 있었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일로서 사역을 했구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지치지 않고 날마다, 물론 육신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복이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묻고 사는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을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에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품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만 간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잘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힘써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예배드리고 있어. 소그룹 안에 있어.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힘쓰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미할려 용법이야. 미할려 용법이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할려 용법이 확장되면 미래까지도 의미가 들어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가 됐으니까 성경 이제 안 읽어도 돼. 제가 성경 몇 독 했는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보다 많이 읽었어요? 있나? 그럼 나는 이제 성경 필요 없어.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알아요? 좀 읽었거든, 성경. 근데 이 설교하려고 성경 좀 읽었거든. 좀 많이 읽었거든.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제가 성경 좀 읽으면 아내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해요. 안 읽으면 말 안 해요. 이번 주 좀 읽었거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이야기하세요.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대학생 때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제가 일산 살았어요. 일산 살아서 학교가 사당에 있으니까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왕복하면 거의 뭐 한 3시간 반에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했던 두 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요. 책. 그런 게 어딨어라는 생소한 책. 그때는 핸드폰이 별로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들고 다녔어요.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암송을 한 구절씩 꼭 했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싹 없어졌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물론 차가 없을 때까지는 지금도 제가 차를 안 끌고 다니면 지하철 타면 책을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책을 그때 아니면 읽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요새 뭐 하냐면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안 하면 얘기 안 해. 이제 벌써 3주째 됐죠. 3주가 되면 습관이 바뀐 거예요. 자, 3주 동안 뭐냐면 하루에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씩 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암송해요. 그래서 벌써 21구절을 암송했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하잖아요. 이번에
패밀리 챌린지에서. 그래서 제가 진짜로 잊어버리고 있었어. 대학 때 하고 있었던 걸 잊어버렸던 거야. 그 3년 넘게 했잖아요, 대학을 다니면. 근데 그걸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외웠던 것도 다 기억 안 나. 물론 삶 속에 적용이 되겠지만, 근데 3주가 되니까 깨달아졌어. 그때 그렇게 했던 걸.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도전했던 게 뭐냐면, 다시 시작해라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나 버킷리스트가 생겼다. 2가지가 생겼어. 하나는 스킨스쿠버를 배우는 거랑,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는 거랑, 하나는 여러분께 제가 선포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1000개의 암송 구절을 외워야겠다. 1000개의 암송 구절. 물론 지금 수백 개는 있지요 벌써. 뭐 옛날에 로마서 8장도 다 외우고 고린도서 13장도 다 외우고 이렇게 신학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알아, 우리 신학교 가는 사람들. 자, 손발이 맞아야 되죠.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부터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시겠냐고. 힘쓰라는 건요, 여기서 열정이란 단어예요. 열정을 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얼마나 열정 내겠냐라고요. 열정은 뭐가 동반돼요? 시간이 동반돼요. 뭐가 동반돼요? 물질이 동반돼요. 에너지가 동반돼요. 이거 안 하면서 열정 내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다면서 봉사 안 하고 있거나, 꼭 교회 봉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봉사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난 안 하니까 또 정죄감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다? 그거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별이 보이잖아요. 물론 별은 늘 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농사를 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맺지만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가을에 뿌려서 봄에 맺어요. 근데 둘 다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해요. 결실을 맺게 하는 비가 늦은 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면 알수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끊어내.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내기 어렵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인가 3장인가 헷갈리는데 내가 좀 읽었거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뭐라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 이길 거야 하고 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피하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2가지의 동물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검은색 개와 하얀색 개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양분을 한쪽에만 줄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겠어요? 성령의 소욕이 하얀 개라고 치고 육신의 소욕이 검은 개라고 칠게. 근데 이 2개는요, 사라지진 않아. 근데 우리가 양분을 하얀 개만 계속 주잖아? 그럼 하얀 개는 점점 자라. 그런데 양식을 못 먹는 검은 개는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지만, 사라지진 않지만 영향력을 상실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소욕적인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냐는 게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양분이 있는데 그 양분을 검은색 개에 계속 주잖아. 어떻게 될까? 검은색 개가 자라요. 반대로 하얀색 개가 죽진 않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성령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동일해요. 로마서에 똑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끊어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돌이켰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행위적인 모습으로 돌이켰다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돌이켰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밤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낮 가운데 속한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도 읽었거든. 계속 성경 읽으니까 나와 막 어떡하지? 네. 왜 그래? 얘기가 우리는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나눔에 그런 나눔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